함께 봉독하신 말씀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말씀 중심에서 다윗이 행한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조를 평가할 때에 두 길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의 길을 쫓았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따르는 길이라면은 여로보암의 길은 제 갈 길로 가버린,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자기들 편리대로 여호와의 종교를 변화시켜가면서 자기들의 편리대로 인간 이주적인 그런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그들이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가장 가정스럽고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벌여갔던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 첫 번째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욕행하는 그런 길들을 제시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도해 갔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19명의 왕들이 그 역사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하나님을 배신한 삶을 살아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왕국 혈통을 이어가는 왕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남쪽에 20명의 왕들이 다 다윗의 길을 쫓았느냐? 그러지 못한 왕들도 수없이 있다라고 보게 되고, 몇 명만이 그래도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다윗의 길을 따른 왕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쪽 유다 왕조 다윗의 왕국의 혈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셨던 것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역의 역사를 이어가므로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되죠. 그래서 힘이 있는 자가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2대 3대 가다가 또 쫓겨남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힘이 되어서 힘을 내서 그 왕을 쫓아내고 또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왕국이었다라면은, 남쪽 유다는 그래도 20명의 왕들이 등장하면서 다 다윗의 후손들의 계보를 이어가는 왕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통은 다윗의 길을 쫓았지만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도 다윗을 따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과 다를 바가 없는 우상 숭배했던 여러 왕들도 많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길이 주어지는 약속이 있는데, 다윗의 길을 따르면은 생명을 얻지만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면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의 두 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야 될 것인가 이미 결론적으로 해답이 나왔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바르게 적용되지 못하므로 나는 그렇게 믿어 살아왔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는 징계받아 마땅한 그런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가며 또 조심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모범 사례죠. 너도 다윗처럼만 해라, 다윗처럼만 행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모델이 있고 사례가 있고 이전에 어떻게 해온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없다라면은 무작정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무나 추상적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아라. 하나의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간 다윗을 우리에게 해상케 하고, 다윗의 사윗이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것을 공부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다윗처럼만 살면은 다윗이 받은 복처럼 우리도 그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실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모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저 추상적으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난 다윗처럼, 그것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이로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며, 다윗처럼 우리가 못 살 일도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행한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도 그렇게 살고
너 시대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 손손에 이르기까지 그 다윗이 행한 값이, 즉 다윗의 길을 쫓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너가 살 길이고 너 가정이 유구할 것이고 너 나라와 민족이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살다가도 나중에 다윗처럼 살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실히 그들을 또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가야 되고, 어쩌면 영원한 영적 유산으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생전에 우리가 분명하게 지도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행한 가치란 지하에 먼저는 언약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언약 백성이 살아갈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문화 글로 기록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이면서도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어쩌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아간 것은 아니죠. 그도 흠과 티가 많고 어쩌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 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언제나 인정해 왔고, 실수투성이가 많았던 다윗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도 실수가 많고 잘못된 일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심이 어떠한가,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가, 이것을 하나님은 중심에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사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자기 교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정말로 교만할 만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이지만은 그는 늘 하나님 앞에만큼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그는 그렇게 엎드릴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벌거숭이로 서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자신을 다 내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전혀 가릴 것 없이 숨길 것 없이 솔직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다윗의 그 마음, 겉으로는 잘못된 일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순수함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았던 다윗을 하나님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율법처럼 완벽하게 사는 것이 다윗의 길이 아니라 잘못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다 보니까 생각과 판단과 결정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릴 줄 알고 겸손히 엎드릴 줄 알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고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모범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생애에 다윗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할 것을 분명히 성경은 교훈해 주십니다. 평소 살아가는 삶이 다윗의 행함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다윗처럼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런 모습에서 우리 스스로가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쌓아가죠. 어쩌면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11조를 드릴 줄 알고 헌금할 줄도 알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돌보며 구제할 줄도 아는 이런 모습,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세상 나가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인간 됨됨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윗을 닮아가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또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그 길을 어쩌면은 솔로몬이 잘 따라가기를 그렇게 바랬을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가? 그가 어쩌면 후계자를 할 수 있는 솔로몬에게 잘 보여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도 40년간 왕위에 있었고 솔로몬도 4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앞으로 다윗이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가, 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 어떻게 노래했는가, 어쩌면은 20살의 왕이 되기까지 이 솔로몬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다 했을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어느 정도 그는 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하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모델이었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은 4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초기에는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를 본받아 그렇게 잘 살아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와서는 그러나 아버지처럼 살지 아니하고 자기처럼 살아가, 자기처럼. 세상에 내가 왕인데 라고 하며 그래서 뭔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그 불상사의 원인은 바로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계속해서 그래 갔어야 되는데 후반기에 와서는 그 길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러나 솔로몬 때에는 손대지 않으셨지만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두 개로 나누어지고 쪼개버리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멸을되십니다. 국가 민족적인 단위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나라를 쪼개실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벗어나고 그걸 무시하고 제 갈 길로 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가정은 가정대로 국가와 민족의 민족 단위라도 가정은 멸문지화 당할 수가 있고 나라도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만드실 수가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차는 기찻길로 가야 되죠. 딴 길로 가다가는 대형 사고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그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초기 왕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처럼만 해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행해라. 그 길로 행하며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은 내가 너의 아버지 왕국을 복준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 탄생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왕국에도 그래 복을 주고 너로 인해서 너의 자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아버지도 솔로몬에게 당부했겠죠. 다윗도.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받으시면서 그에게 다시 언약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만일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행해라. 그렇게만 해라. 그래서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솔로몬 왕국을 거창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 왕국만한 왕국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길가에 돌멩이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발로 차여도 그 추수가지 않을 만큼 은덩어리가 그냥 길가에 나둥근다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국이었습니다. 다윗도 누려보지 못했던 솔로몬 왕국은 그렇게 찬란했습니다. 전쟁 하나 없었습니다. 솔로몬 사신 제위 가운데. 다윗은 수많은 피를 흘리고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은 솔로몬은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40년간 왕이 아무런 걱정 근시 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가도록 솔로몬 왕국을 그렇게 거창하게 복주셨고 온 세상 나라 사람들이 지혜를 배우려고 그렇게 찾아오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싸들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한 수 배우려고 했던 그렇게까지도 그좀 외교적인 모습에서도 이스라엘 즉 솔로몬 왕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복주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세상 나라에 다른 나라 다 망해도 솔로몬 왕국은 망할 수가 없다. 솔로몬 왕국이 저렇게 찬란하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왕국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왕국이 솔로몬 왕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 이런 왕국이 있을까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의 길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나라가 나누어지고 나라가 쪼개진다는 것. 감히 이것을 상상은 할 수가 있었겠는가? 다윗도 생각도 못하고 솔로몬도 생각지 못했겠지만은 다윗의 길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무엇인데 그 길로 벗어났다고 그 길을 벗어났다고 하나님이 나라를 그렇게까지도 하실 수가 있을까? 솔로몬 왕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망해도 부자는 망해도 뭐 몇 년은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 왕국이 망해도 세상 어느 다른 부족 국가보다는 더 클 것이고 더 위대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 끓이 되는 것처럼 결국 나라가 분단돼 가지고 머지않아 결국 남북조 나라가 다 멸망에 내닫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길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매를 대시고 하나님은 가정이라면 가정 멸문지화되게 만들고 나라나 국가라 할지라도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나마도 다윗을 생각하사 유다 지파를 하나님은 남겨두셔서 다윗의 혈통이 연명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도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범죄 행위를 참으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다윗의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혈통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끝내는 그것마저도 이제는 끝장나겠지만은 결국은 나중에서는 그래도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시행되지만은 그 당대로 바라볼 때는 나라가 흥하기도 했고 결국은 멸망하기도 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야 될 다윗의 길을 쫓아갔느냐 안 갔느냐라는 것으로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길이 다윗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다윗의 행한 가치는 만인에게 열려진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솔로몬이 40년의 말년이 되었을 때 이제 그것도 끝나죠. 타락하고 하나님을 실망케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솔로몬이 이제 끝나고 그리고 솔로몬의 말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하인데 솔로몬 왕국의 신하인데 상당히 충직한 신하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로 하여금 요셉 족속의 총감독을 삼습니다. 요셉 족속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아닙니까? 두 지파를 가리켜서 요셉 족속에다 그렇게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들이 삼촌들과 대열에 같은 지파의 이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는 요셉 족속,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을 요셉 족속 두 개의 지파의 총감독을 솔로몬이 여로보암에게 직책을 줍니다. 그 두 지파를 총감독해라라는 것으로 그만큼 솔로몬에게 인정받는 신하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그런데 여로보암이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이 빗나가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솔로몬의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 충직한 신하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반기를 드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위협하게 되죠. 그 여로보암이 무서워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되돌아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가서 요구해요. 아버지 솔로몬처럼 건축안이라고 백성들의 피를 빨고 노동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너무 부려먹지 말고 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르호보암 왕에게 여로보암이 가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안 듣죠. 그리고 나이 든 신하들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나이 또래 같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노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백성들을 고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10개 지파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안에 정치적인 상황 같이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이 순간에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10개 지파를 주겠다. 옷을 찢어가면서 12동이를 냅니다. 그래서 10개의 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가 이 지파를 10개 지파를 맡아서 나라를 세우라. 너가 왕이 되라 라고 본문에 말씀하죠. 그래서 왕이 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왕으로 삼으시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쫓지 않는 솔로몬 왕국에 대해 그렇게 실망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느 누구든지 다윗의 길을 쫓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런 사람이 있기를 하나님 그토록 원하신다. 여로보암아, 너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10개 지파를 떼어주면은 넌 그런 왕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10개 지파를 자기가 속된 말로 가져가죠.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릅니다. 여로보암의 반역에 동참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결국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죠. 남쪽에는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르호보암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달랑 2개만 남고 10개 지파는 다 북이스라엘로 떼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히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행함같이 그렇게 해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만인에게 열려진 길이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 다윗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 그 누가 다윗처럼 나를 시원하게 해줄 자가 있는가?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누가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사람 없냐?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나라를 맡겨주겠다. 민족을 맡겨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이 여로보암이라도 하나님 쓰시고 싶어요. 여로보암이라도. 그래서 10개 지파를 내가 너에게 떼어줄 테니까 다윗의 행한처럼 그렇게 너도 그런 왕이 되라라고 하며 그에게 한편 기대감을 가지고 10개 지파를 떼어줍니다. 그럼 결국은 여로보암이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백성이 따르니까 나도 왕인데 라고 하며 북이스라엘을 세워놓고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다윗의 길을 또 쫓아 살아가지 않고 어긋난 길로 처음부터 가게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처럼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백방으로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두루 다녀보았느냐, 욕과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두루 세상을 살펴보시면서 그 누가 다윗의 길을 따를 사람이 있는가, 너가 할 수 있느냐, 너가 할 수 있느냐, 너가 할 수 있느냐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세우셔서 나라라도 하나님에 맡기고 싶어 하실 만큼 하나님 그렇게 갈급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 이 길은 지금 만인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랄지라도, 어느 지파 사람이랄지라도,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무할례자랄지라도 좋다. 누구든지 이 길을 따르는 자가 있으면, 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오너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이방인이 우리는 배신자였고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와가지고 다윗의 길을 쫓아 다윗의 행한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하고 지켜갈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다윗처럼 쓰시고 싶어 하신다. 지금도 그런 인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런 가정을 찾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찾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그런 혈통을 통해서, 그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염원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좁혀서 말할 때는 선택 논리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선택에 놓으신 선민들만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좀 넓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어느 누가 선택자인지 모르지만은 어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에 뭔가 낫게 해주고 행복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영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늘의 배경으로 바라보면은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그토록 원하는 다윗의 행함같이 따를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지금도 백방으로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마저도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은혜를 은총을 입을 자가 누구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너나 할 것 없이 신분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얼굴 색깔 상관없이 어느 시대와 상관없이 어떤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특정 대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전하님 기도하신 것처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를 자가 있겠는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혈통을 주님은 그렇게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는 다 개방된 거, 개방된 거. 그래서 나는 혈통으로는 그런 가정의 형제가 아니지만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이만큼 주님께서는 폭넓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토록 주님은 찾고 찾으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주님의 그토록 원하시는 수건의 소원을 우리는 이루어드릴 수 있는 장본인이 되어야 되죠.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며 다윗을 그토록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들어쓰임 받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시대의 제2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쓰임 받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드릴 수 있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경이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만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만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섬길 만한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조직이 다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떠나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서 그 탈이었습니까?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는데, 솔로몬 왕국은 망할 수 없는 왕국처럼 생각했는데 그 왕국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 금빛 찬란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간다라면은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 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누구든지 좋다. 이 길을 따를 자가 누구인가? 누가 제2의 다윗이 될 것인가? 지금도 찾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적어나마 시온스에게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자손손이 내가 정말로 다윗도 이루지 못한 자손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도 이어졌다가 끊어지는 그런 솔로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혈통이 이어지는 만큼 영적인 혈통도 정말 언약의 계보로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행한 가치는 다음 세대에 남겨줄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38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여로보암에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을 배신한 자, 반역하는 자 여로보암임에도 불구하고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그렇게 해봐라.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얼마나 갈급하시는가. 여로보암에까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다가 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솔로몬이 이어받게 되었고, 그래도 초기에는 그 길을 잘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느 점인가 후반기라고 볼 수 있는 후반에 와서는 제 갈 길로 가버리는 솔로몬의 모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정말로 처음엔 잘하다가 왜 나중에 가서 실망케 되는지 참 인간이 간사하다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장로해서 안수받을 때를 기억해라. 그 감격을 잃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참 은혜로운 사람인데 나중에는 형식화되어 버려가지고 그저 습관되어 버려가지고 그저 제대로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저 맡김을 받았으니까 직분이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모양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결혼 생활 하다가도 권태기가 있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영적인 권태기를 겪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이고 나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면은 하나님도 안중에도 없어. 내 일이 먼저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안수받을 때는 그렇게 내가 눈물 줄줄 흘리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정말로 선교사가 되고 목사처럼 들어가는데 2학년 되면은 뭐 이제 장로니 집사쯤 되고 3학년 졸업할 때는 평신도도 안 되게 졸업한다는 거예요. 이 신학생들이. 그런 모양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저 요행에 불과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솔로몬 짱 나버리는 이런 모습. 솔로몬이 그렇다는 것이죠. 환경과 배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배경이 너무 좋아서 탈입니까? 고난이 필요, 고난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어쩌면은 고난도 필요한 것은 아닌가. 오늘날에 우리가 군대를 본다 할지라도 요새가 거기 군대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추억인적선 상관에게 구두발로 차이고 얼차려 받고 연병장 무장해가지고 띠댕기고 벌 받고 그런 시절들 하나의 추억이 되고 있어요. 요새는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군대냐. 그러니까 전쟁 나도 내가 굳이 나가서 총 들고 싸울 필요도 없다.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이런 정신 자세 가지고 군대를 가는 군인들이 아닌가. 우리 군대를 다 모욕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기 편안, 자기 위주, 자기 안전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손해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바보 취급당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솔로몬의 모양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지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나도 충직하게 다윗처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들에게 잘 남겨주고 내가 예배드린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철야했던 것을 보여주고 내가 금식했던 것을 보여주고 내가 새벽기도하는 것을 보게 하고 내가 금식하는 것을 보게 하고 내가 11조 어떻게 하는 것을 보게 하고 내가 어떻게 주일 성수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래서 배우게 하는 것이죠. 성교 어떻게 하는가 보게 하고 현지에도 데려가 보고 그러니까 경험하고 터득하고 배우게 하죠. 솔로몬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는 정말로 그 배운 것이 어디 갔는지 다 까먹어버리고 현재에 만족하여 현재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력을 쫓아 살아가는 나머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그런 모양이 되었던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처음에 잘 됐으면 끝까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윗의 왕국보다 솔로몬 왕국이 더 찬란한 왕국으로 기록됐을 겁니다. 그만한 배경이 됐었습니다. 그만한 환경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신의 생애에 다윗의 길을 바르게 걷고 그 길을 다음 세대에도 우리는 안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정말로 자기가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이 왕의 자리를 넘겨주면서 정말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얼마나 당부했겠습니까? 그 유지를 받들어 솔로몬은 잘했겠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떠나간 이후에 자식들이 어떻게 할지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눈 감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보여줄 거 보여줘야 됩니다. 가르쳐줄 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가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어깨 너머라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또 대신방을 하면서 뭐 이런 병문을 하면서 제가 배운 곳이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옛날에 이정호 목사님은 이때 어떻게 했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지? 또 그분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그렇잖아요? 내 은사에 대해서 나의 목회를 내가 배운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넌 이렇게 하라 말로 가르친다 안 해도 눈에 옆에서 본 게 있어요. 부목사로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잖아요? 눈으로 본 게 있어요. 같이 해본 게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제 목회의 하나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형식을 벗어나지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본다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주일의 개념은 어떻게 가졌지? 하나님 앞에 헌금생활을 어떻게 했지? 자식들이 그것을 앉혀놓고 말 안 해도 그들이 본 것이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터득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쩌면은 더 나아지는 그런 자식들도 없잖아 있기도 한데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시청각적으로 안내해 줘야 돼. 안내. 내가 떠나고 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 살아있을 동안 내가 이렇게라도 그래 자식을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애를 써야 자식을 위해서라도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도 자식들의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어쩌면은 마음이 없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도 자식들 보라는 식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쩌면은 솔로몬도 그가 20살이 되기까지 아버지 다윗을 옆에서 커오면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했고 얼마나 경외했고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 얼마나 찬송해 왔는가 라는 것을 왜 못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으면서 그것을 배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후반에 가서는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그 이후 사후에는 우리가 자식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다음 세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남겨줘야 될 그 길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해볼 때 다윗의 행함같이 지금까지도 그것이 유효하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모범 사례입니다. 모범 사례.
다윗처럼만 섬기자. 다윗처럼 하자. 다윗보다 더 철저하게 하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만큼이라도 해야지. 막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엔 잘하고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무르익어가고 정말로 그런 좋은 텃밭에서 자라는 솔로몬이라면은 다윗보다가는 나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 기대되는데 그러나 기대보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결말이 되었던가라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 보여주고 들려줄 것 들려주고 알게 할 것 알게 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도 다 못 따라오는 우리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안 해준다고 하면은 애시당초리가 내대로 이제는 끝나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영적으로 이미 멸문지화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살 길을 남겨줘요. 살 길을. 네가 살 길은 이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느냐 이거는 생명과 멸망에 걸려있는 문제예요. 생명의 길인가 멸망의 길인가.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죽을 때 40년 후에 이 나라가 분단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40년 후에. 다윗은 죽어가면서 찬란한 솔로몬 왕국을 그는 내다보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자기가 그렇게 세워놨던 이 왕국이 분단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살 길을 열어줘야 돼. 너 평생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자자자 손손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번성하는 그런 가문이 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오직 너의 살 길은 이것이다. 돈 많이 벌어먹고 공부만 해요. 그것이 살 길이 아니라 진짜로 살 길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 생명의 길을 보여줘야 되고 번영하고 발전하고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고 희망의 길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결단코 망할 길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옆에는 또 망할 길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잘못하면은 망할 길로 유턴하여 들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려해가며 그렇습니다. 희망의 길, 생명의 길, 발전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는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되고 남겨줘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와가지고 마지막 그들의 고별 설교,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죠. 그래서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너희들에게 이른다라고 하며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21장 1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그러죠. 신명기 18장을.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생사하복의 주권자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들이 복을 받고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모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것을 유언적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 길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막중한 책임이 시대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알려줄 것인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가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거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남겨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구속의 은혜로 언약 백성 된 자로서 다윗의 길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으며 다음 세대에 그 길을 안내하고 남겨줌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도 한시바삐 조급하게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은 다음 세대들, 우리의 사후에 이어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과연 이만큼이라도 교회를 지켜가고 복음을 지켜가고 진리를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우리는 세워놓아야 되고 남겨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늘 있는 기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윗의 행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살아가시고 분명한 그 길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남겨주고 보여주고 기꺼이 그들이 그런 터전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시원세게 드리는 자녀손들로 복을 받아 영구히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복된 삶이 되도록 그 귀한 사명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